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억만장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돈 많아도 외로워 코로나 봉쇄 속 목숨 끊은 억만장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놨네요. 그러면서 돈이 전부는 아닌가 보다. 미 억만장자 코로나 봉쇄 속 극단 선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억만장자인 55살의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자택에서 추락사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주 정부에서 봉쇄령이 내려지자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18살 때 부동산 재벌인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약 7,20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스탠포드 대학도 이제 그만두고 영화 제작을 해서 많은 영화를 제작을 하기도 했는데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 함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서명까지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지자 그 답답했는지 우울증이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대한 관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 내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오히려 성숙함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낭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갈등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갈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쉬지 않고 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면의 갈등과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옛 성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갖고 난 다음에는 새 성품, 새 생활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6가지 분야의 갈등과 문제를 대치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품, 새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생활의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을 놓고 욕을 몇 시간 동안 한다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 야구방망이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서 한 몇 시간 동안 두들겨 팬다거나 이런 내면의 치유 방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추천할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내 안에 우리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영역들, 갈등의 문제들이 어떤 분야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6가지 갈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6가지 갈등의 분야를 앞으로 새 생명,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에서 6가지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6가지 갈등의 분야가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분야는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에 관하여, 그리고 가정에 대하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이렇게 6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자아신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형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24절 내용 속에서 몇 구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을 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현재 처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황에 대하여 지극히 불만스러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자기의 탄생의 조건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주스라도 조금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근본적으로 모반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기 학대, 자기 불신의 자세를 성경적인 자아신뢰, 창조의 계획에서 본 성경적 자아신뢰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사망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단들의 꾀임에 빠져서 성경 공부니 무료 성경 신학원이니 이런 곳에 빠져서 결국 이단에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하여입니다. 이성에 대하여 성숙한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근본 원리를 어기거나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성 문제에 있어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행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유할 만큼 너무나도 신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연애와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위반하고
그저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나 연극에서 봤던 모습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동거관계를 갖는다든가 혼전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본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정욕의 영에 붙들려 몸부림치며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에 대하여입니다. 가정생활의 조화.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성한 복종과 양육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부모는 부모로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위신을 잃은 부모, 반항하는 자녀들,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들 중에 가정생활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깨지기 때문에 모든 사이의 문제들이, 부조리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 있게 책망하고 그리고 교정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공적인 우정생활에 대해서입니다. 현대에는 만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은 있어도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깊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적 성도 사이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만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성도 관계는 온전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자와 불신자의 만남은 우리를 혼돈되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 우정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에 대하여입니다. 삶의 목적, 우리의 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성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미래가 없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과 이 뜻을 나의 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향해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 영광된 미래를 향하여 승리로운 오늘의 삶과 마음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6가지 갈등과 문제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앞으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이런 6가지 영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아의 영역에 있어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원만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의 원리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놀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6가지 분야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성에 관하여, 가정에 관하여, 성도 생활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미래에 관하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일은 새 생활의 이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명망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하나씩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짚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